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 따라 찬양하시겠습니다. 448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주 예수를 영생을 찬양하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집회하는 말 이것일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수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내국민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스기야로 말로 말하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가려 사람을 죽이게 하지 않고 남녀를 결박하여 목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하는 중에 다메섹에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너희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야고보와 또 장로들에게 자신이 감당한 그 사역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전하니까 장로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한다라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큰 오해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용까지도 대신 부담해서 바울 역시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자고 제안합니다. 나시린 서원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규례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결례를 지키고서 또 이제 제사로 마무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례 기간이 끝날 즈음에 성전에서 바울은 이 거짓 고발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몇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라고 오해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은 큰 소란에 휩싸였고 바울은 폭행을 당하고 체포됩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이후로 이 긴 고난과 이제 재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체포 사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속박의 길로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로마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체포된 경위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움직이던 이 바울이 어떤 유대인이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아닌가.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씌운 죄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다. 조상들의 전통은 이제 무의미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할 정도로 율법을 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심각한 혐의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이 얼마 전 그 시내에서 헬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봤고 또 그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죄로 간주되었는데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생사 여탈권이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이 성전 구역 중에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왔을 경우에 로마의 죄가 없이도 즉각 처형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 조항은 심지어 그 이방인이 로마 시민일지라도 적용이 됐어요. 이처럼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 뜰과 이렇게 이방인의 그 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두 구역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경계가 있었어요. 이 파란색 그 화살표가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보면은 그 성전 그 벽이 있는데 그 벽 바깥에가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스라엘의 뜰 안에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범한 첫 번째 죄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혐의였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가장 극악한 죄로 여기는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오해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의도된 왜곡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왜 성경은 바울이 체포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남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생리적으로 기독교와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을 선의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억울함을 풀고자 논쟁하거나 또 자신을 이렇게 방어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반대와 모욕과 험담과 충돌과 심지어는 함정에 빠지는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자신의 길을 조용히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오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로마 천부장에게도 또 다른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이 말한 이 폭동은요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13년에 애굽인들이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체포되기 약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그 폭동의 주모자들이 이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혹시 바울이 그 애굽인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하게, 차분하게 오해를 풀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꿉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이끄는 삶, Gospel Driven Life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받는 이 오해, 핍박, 조롱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막 공격적으로 맞서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따뜻한 태도로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인생은요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 성전을 훼손하는 자, 또 4,000명의 자객을 이끄는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바울은 온유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한 것은 그냥 단순히 유순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요 훨씬 더 깊고 강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그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말은 사자나 이렇게 야생마 같은 이 맹수들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는 그 상태를 뜻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 감정과 이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 오해를 정면 돌파하거나 논쟁으로 이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장을 막 고집스럽게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너는 혹시 그때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자 바울은 단호하면서도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성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 기회 주시면 제 동조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응답 속에서 바울은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오해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무리들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부르나요?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즉 아버지와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어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어. 근데 경청할 자세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건가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바울 때문에 온통 소동에 휩싸였는데 이제는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까지 찍혔던 바울이 그들과 같은 언어로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따뜻한 말은요, 마음을 엽니다. 오해를 풀고 이해를 이끌어내려면은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은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의 그 문을 활짝 열게 하지만은 또 어떤 말은 단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말은 이렇게 음식 같아가지고 먹기 싫으면은 억지로 이렇게 삼킬 수 없듯이 듣기 싫은 말은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생리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 뇌 속에는요, 아미그달라라는 이 단백질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유발하는 일이라든지 또 어떤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언어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그 말을 차단해버려요. 한국어로는 이 아미그달라를 편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편도라는 말이 아몬드의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편도선이 부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편도. 이 목구멍이 양 옆에 있는 그 면역기관이 이 아몬드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편도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편도체는 목에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축두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도 아몬드 모양이에요. 이 편도체는 감정 처리 그리고 기억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정서 아주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손상되면은 이러한 감정들을 이렇게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싫은 말을,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해서 그냥 듣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고 또 뇌 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미그달라는 우리 생존 본능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도 그 공격적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그냥 감정만 자극될 뿐이지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냥 느낌만 남고 그것이 이제 분노와 적대감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따뜻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말. 공격하던 사람도 마음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참 억울했어요. 자신의 이 억울함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분노하거나 또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공격적으로 해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들을 부른다? 부형들아, 형제님들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에서는 지금 이 오해를 당장 먼저 풀고 싶어요. 하지만 그 오해를 푸는 것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지금 자신이 뒤집어 쓴 그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각오는 돼 있어요. 내가 당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먼저 내가 용서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지 그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복음이 그보다 앞서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복음이 먼저다. 그렇게 돼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를 헤아려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팩트, 사실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어렵게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논리적인 그런 논증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어떤 주관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딱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날, 그때, 그 자리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 하나만 아주 명료하게 사실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신의 출신과 또 과거의 그 화려했던 경력을 다 소개해가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저에게 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을까? 가마리엘 문화생이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유독 바울만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북쪽 끝 다메섹까지, 그 외국 도시 그 가까운 국경선까지 추격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유대 신학자입니다. 그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 권세에서 깨트려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그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백, 바울과 같은 유대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린 자라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바울은 이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삼는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죄,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죽음으로 처벌해야 될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꽉 차 있었고 바로 그것이 고정관념이자 또 진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바로 그 길에서 하늘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함께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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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이 고백 속에서 이사야는요 자신의 그 죄된 그 본질을 아주 뼛속 깊이까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어떤 자기의 의도나 경험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라는 화롭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사건과 또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적인 장면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을 한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실 때 어떻게 계시를 하시는지 그 전형적인 그 형태, 그 폼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영광, 빛, 즉 하늘의 궁정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맡길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보내시는 것. 이것이 구약 계시의 전형적인 순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시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지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똑같은 광경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이 임하였고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그 눈이 가려지고 소리는 또 들리지만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등장했던 그 모습이 지금 자신 앞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온 음성.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던 그 형태가 지금 자신 앞에서 그대로 재현됐는데 그 광채와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셨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나무 위에서 죽은 저주받은 자. 그래서 절대로 메시아라고 할 수 없는 그 예수.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와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하나님 임하실 때 말씀하시던 그 영광의 음성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은 이처럼 사람들이 그를 설득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야. 누가 가르쳐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공부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야. 그의 회심과 복음은 아주 철저히 위에서부터 임한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의 배움의 유무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명석한 머리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위로부터 임한 은혜와 계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학자도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 성령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자신이 옳다라고 믿었던 사도 바울이었죠.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확신, 또 왜곡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그 과거를 통렬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그저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팩트, 사실만을 말했어요. 그날 그 길 위에서 난 예수님을 만났어. 이 한 가지 사실이 바울의 전 인생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사실 하나로 닫혀있는 청중들의 그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요, 감정으로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그 복음, 은혜의 체험이 가장 강력한 변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내게 힘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진솔하게 증거하는 거, 이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을 기초로 한 간증,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만으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말하되 그 모든 내용은 어디에서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영혼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음 때문이라면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요, 나의 억울함을 푸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가족들을 만날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웃들을 만날 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무엇보다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와 기쁜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온유한 태도로, 온유한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억울함 때문에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복음의 기회를 붙드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진리의 삶을 살아낸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1866년에 웨일스 출신의 한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당시 27살이었습니다. 그가 이 스코틀랜드 성소공회 소속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배는 조선군과의 충돌로 인해서 불타기 시작했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순교의 그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도망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전승에 따르면은 그가 정말 온유한 얼굴로 품 안에 넣어둔 성경책을 꺼내서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다가오던 한 조선 병사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주세요. 그 병사가 그 성경을 받았고 그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후대의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한국 역사 속에 이제 깊이 새겨진 복음의 씨앗이 됐어요. 훗날 그가 전해준 그 성경이 평양의 한 가정집에서 벽지를 대신해서 붙여졌고, 또 그 말씀을 읽던 이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올라가지고 훗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조선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 복음보다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보다, 나의 감정보다 복음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주세요.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닫힌 영혼의 문을 여는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 온유함이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이 이끄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오해와 핍박과 억울함과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자기 변호와 감정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임을 다시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지식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인생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이들 또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으로 빛을 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충만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가정, 기쁨의 성도님들,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주의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